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창조적 소수가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Creative minority, 창조적 소수. 항상 역사의 위기 가운데는 창조적 소수가 있습니다. 아놀드 토인비라는 역사가는 모든 역사가 도전에 대한 응전으로 발전한다, 이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독교 최근의 통계를 보면 예를 들어서 한 40년 전에 교회 어린아이들이 100명이었다. 그러면 지금 거의 정확하게 어린아이들, 청소년들이 100명이었던 숫자가 불과 몇십 년 만에 23명이 있다, 이렇게 통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적으로 위기고, 물론 국가적으로 저출산 문제 때문에 위기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청년에 국한해서 보면 예전에는 대학이나 어디든지 가서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그래도 한 10명 중에 서너 명은 교회를 가고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요즘은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러면 10명 중에 1명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대답을 한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이 그대로 흘러갔을 때 우리 교회 미래는 어떨까? 너무 암울하게 느껴지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도전이고 챌린지입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아놀드 토인비의 얘기를 한다면, 역사는 도전에 대한 응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대로 응전해서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사람들을 아놀드 토인비는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적 소수에 의해서 역사는 위기를 당하는 것 같지만 다시 회복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역전되고, 바로 성경의 이야기도 그런 창조적 소수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나라가 항상 다윗 때처럼 부강하지는 않았죠. 다니엘 시대처럼 포로로 쫓겨가는 시대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때도 남아있는 그루터기와 같은 창조적 소수가 누구였냐면 다니엘이었고, 또 요셉 시대에도 애굽으로 지금 팔려갔던 요셉이 창조적 소수가 돼서 민족을 구하는 이야기, 다 성경에는 이렇게 창조적 소수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무리 시대가 암울하고 기독교가 도전을 받아도 저와 여러분이 창조적 소수가 되어서, 특별히 이민 사회에서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들이 창조적 소수가 되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도 창조적 소수 가운데 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조금 회복되었던 그 나라의 어떤 기운이 사울이라는 왕을 통해서 다시 기울게 생겼어요. 영적인 의미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창조적 소수라고 할 수 있는 다윗을, 또 그 다윗 측근의 사람들 400명, 조금 이따 600명,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나라를 일으키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 유례가 없는 최고의 영토 확장과,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봐도 가장 성장, 발전, 확장되었던 시기가 다윗의 시대입니다. 다윗의 시대는 비단 경제적 부흥뿐만이 아니라 예배가 회복되는 놀라운 영적 부흥의 시기였다는 것, 바로 그런 다윗이 창조적 소수로 쓰임받았듯이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창조적 소수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창조적 소수가 되기 위한 길은 험난했습니다. 다윗의 마음에 이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아마 불타올랐을 것 같아요. 여러분, 복수하고 싶었던 마음을 가져본 적 있습니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은 굉장히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폭발하면, 터져나오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살인도 일어나는 거예요. 우린 그런 표현 쓰죠. 복수심이 안에서 불타오른다. 얼마나 강하면, 그 에너지가 강하면 복수심에 불탄다, 이런 표현을 쓰겠어요? 자,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잠재우는 거 쉽지 않습니다. 자, 다윗에게 복수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다윗이 그 강력한 복수의 에너지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는데, 오늘 사무엘상 24장을 읽었는데 사무엘상 24장, 26장 두 번에 걸쳐서 다윗이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찾아옵니다. 오늘 특별히 24장을 읽었는데,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그 원수 사울이 다윗이 머물고 있던 동굴로 제 발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동굴에 누가 있었어요? 다윗과
다윗의 군사들이 뭐 400명, 600명 다는 아닐 수도 있어요. 하여튼 다윗의 군사들이 거기 숨어 있었죠. 자, 여러분, 사울은 환한 데 있다가 그 팔레스틴 뜨거운 태양빛이 비춰지는 대낮에 환한 데 있다가 동굴로 들어왔으면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고, 다윗과 군사들은 이미 굴에서 오래 있었으니까 사울이 들어오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조금 빛만 있어도 보이죠. 자, 그래서 다윗이 한 일이 뭐예요? 몰래 다가가서 사울을 죽인 것이 아니라 살짝 옷자락만, 그 왕이 입고 있는 옷자락만 살짝 베죠. 무슨 얘기냐면, 나는 당신을 죽일 의도가 없습니다. 나는 결백합니다. 자, 이거 증거물을 남기고 싶은 거예요. 이제 사울은 뭔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냄새만 풍기고 그 자리를 나가겠죠. 여러분, 이런 상상까지 해본 적 있어요? 성경 읽으면서 아우 냄새 났겠다. 다윗과 그 군인들은 뭐야? 뭔 죄야? 어우 냄새 났겠다. 자, 그런데 이 행동 때문에 다윗의 마음이 어땠다고요? 다윗의 마음이 좋지 않았대요. 5절 다시 볼까요? 우리 5절 보시면,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뭐가 대수라고? 여러분, 다윗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니,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에게 고작 그거예요? You did too little. 뭐 이렇게 얘기했겠죠? 고작 그거예요? 근데 다윗은 I did too much. 내가 감히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의 옷자락을 베었다니, 이러면서 마음에 불편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뭘 그 정도 가지고, 안 죽인 것만 해도 어딘데, 그 원수를 안 죽인 것만 해도 어딘데 뭘 그 정도 가지고.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척 스윈덜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지금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셨지만 한 번은 그분의 지인이 척 스윈덜 목사님을 찾아와서 그런 고백을 하더래요. 목사님, 내 삶에 주님이 깊숙이 들어오신 이후에 저는요, 회사에서 복사용지 한 장, 페이퍼 클립 하나 가져오는 것도 절대 안 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래요. 우린 그런 얘기 들으면 뭘 그 정도 가지고, 내가 속한 회사에서 일하다가 페이퍼 한 장 가져올 수도 있고 클립 하나도 가져올 수도 있는데, 근데 그분 얘기는 뭐냐면, 왜냐하면 회사에 속한 것이 내 것은 아니니까요. 뭘 그 정도 가지고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과 깊이 교제를 나누는 자의 삶에는 그런 영적인 민감함이 있고, 내 작은 실수 하나라도 가슴 아파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도덕적으로 예민해지는 거죠. 민감해지는 거죠. 그래서 오죽하면 바울이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바울이 나중에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해요? 그만큼 더 하나님 앞에서 민감해지는 거예요.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자, 지금 다윗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는 부분이죠. 다윗은 이미 많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이 시점이면 너무 많은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오히려 쫓겨난 거죠. 도망 다니는 거죠. 너무 인기가 올라가는 바람에. 자, 많은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진짜 승리는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거예요. 사울을 죽이고 싶은 유혹을 억제한 것. 이것이 진짜 승리였습니다. 자기의 분노를 이길 수 있었던 것. 이게 진짜 승리였습니다. 잠언 16장 3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바로 이런 승리를 다윗이 거두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쉬운 승리예요, 아니에요? 너무 어려운 승리였어요. 왜냐하면 다윗의 처지를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다윗은 지금 도망자 신세죠. 사울이 다윗을 여러 번 죽이려고 했죠. 다윗은 얼마나 이 상황에서 도망가고 싶었을까요? 다윗이 쓴 시편들을 보면 54편을 비롯해서 많은 곳에서 하나님 제발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얼마나 많이 드렸게요. 그런데 마침 그 왼수가 어디 있어요? 자기 눈앞에 자기가 스스로 기어왔어요. 여러분, 하늘이 준 기회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그동안 열심히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이구나, 이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은 기회가 아니라 유혹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다윗의 군사들은 기회입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윗은 아니야, 유혹이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육신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의 영적 안목의 차이예요. 육신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의 영적 안목의 차이, 상황을 바라보는 해석의 수준의 차이입니다. 이것은 유혹이었습니다. 자, 24장 4절을 보시면, 그런데 다윗의 측근들이, 부축이죠. 다음 스크린 볼까요? 4절, 다윗의 부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드디어 주님께서 대장님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날이 왔습니다.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손에 넘겨줄 것이니 내가 마음대로 그를 처치하여라 하신 바로 그날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몰래 잘랐다. 자, 여러분, 측근들이 하는 얘기, 드디어 그날입니다. 하나님이 원수를 손에 넘겨주실 거라고 했습니다. 처치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런 얘기 하신 적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부하들이, 측근들이 넘겨짚는 거예요. 넘겨짚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보십니까? 자기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대충 넘겨짚어서 얘기하는 사람들. 근거도 없고 확실하지도 않은 얘기, 대충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넘겨짚는 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마음이 급합니다. 저 왼수가 왔구나, 기회로구나. 입에 그냥 담지 않아도 되는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냥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말을 자기들이 지어내서 합니다. 만약에 다윗이 측근의 말만 듣고 사울을 죽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사울 왕만 죽으면 끝날까요? 아닙니다. 사울 밑에 유력한 장수들이 많고 나중에 등장하게 되겠지만 아브넬 같은 사람도 있어요. 아브넬 절대 가만히 안 있습니다. 우리 왕을 죽였어?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일 거야. 여러분, 역사가 증명하는 건 뭐예요?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 이런 싸움으로 갈 뻔했죠. 그리고 지금 만약에 사울을 죽였다면 아브넬이 몇 명의 군사를 끌고 오냐면 지금 여기 주둔에 있는 군사만 해도 3,000명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군대는 다 모으고, 군인도 아니에요. 사실은 오합지졸이죠. 다 모아도 이때 600명쯤 되었습니다. 상대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무엇보다도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왕이 됩니다. 앞으로 미래 왕이 된다고요. 24장 6절 보세요.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윗은 사울이 분명히 원수지만 아직도 사울은 다윗에게는 누구예요? 왕입니다. 한나라의 왕입니다. 다윗이 저 원수 같은 사울을 이렇게까지 예우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왕이라지만 개인적으로 뭐라고요? 원수잖아요. 원수. 존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존경을 표해야 할 대상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병사들이, 군대에서 쫄병들이 사람 보고 격리합니까? 계급 보고 격리합니까? 와, 나는 짝대기 2개인데 하나짜리 나이 많은 사람이 왔어요. 근데 너무 좋아, 사람이. 그러면 짝대기 2개가 하나한테 격리해요? 사람 보고 격리하는 게 아니라 저런 인간 말종이 내 상관이라니. 근데 보니까 짝대기가 4개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격려해야 되는 거죠. 사람을 보고 격려하는 게 아니라 계급을 보고 격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싫은 사람, 존경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나보다 포지션이 높구나, 그 위치를 인정해서 격려하는 거죠. 여러분, 모든 부모들은 다 공경을 받아야 합니까? 성경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자녀들을 힘들게만 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럴 때 너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그 부모는 예외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그럼 그런 부모를 어떻게 리스펙트해요? 정말 천덕꾸러기 행동만 하는 그 부모를 어떻게 존경을 해요? 여러분, 그 부모를 존경할 수는 없어도 그 부모라는 포지션은 바뀌지 않아요. 그렇죠? 그 포지션을 인정해서 내가 부모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예우를, 존경의 행동을 보여주는 거예요. 존경심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존경심은 없지만 존경의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다윗은 비록 원수 같은 사울이지만 하나님이 친히 기름 부으신 왕이라는 포지션을 인정하고 존중의 자세를 잃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생각하세요. 고린도전서 14장 33절,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질서를 파괴하는 것은 내 뜻과 안 맞기 때문에, 저 사람은 안 된 자기 때문에 아니죠. 그 사람의 포지션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또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설교 준비하면서. 그래도 이런 사울을 가만히 냅둬야 됩니까? 이런 기회가 왔는데. 자, 다시 물어볼게요. 이런 사울을 가만히 냅둬야 됩니까? 예요,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 아세요? 예. 누가 아니래요? 하나님께 정면으로 도전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지금? 저한테 도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냅두래요. 왜요? 내가 할 일이다. 냅둬라. 내가 할 일이다. 네가 할 일? 아니다. 원수 갚는 거? 네가 할 일? 아니다. 냅둬라.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솔직히 왜 냅둬야 돼요? 왜?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라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24장 12절 보여드릴까요? 나중에 이제 다윗이 사울에게 따지죠.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자, 주어가 계속 반복된 게 뭐예요? 두 번.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보복하신다. 하나님이 보복하신다. 대놓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울 왕 앞에서 내가 할 일 아닌 거 인정하고 있죠.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도 볼까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자, 여러분 이거 박은호 목사의 의견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면 여러분들이 싫어도 순종해야 돼. 싫어도 순종해야 돼. 자, 여러분 솔직히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을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어요. 근데 문제 뭔지 아세요? 복수할 힘이 없어요. 거의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 여기 앉아있는 분 대부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응징하고 복수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살 수 있는 돈이라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돈도 없어. 힘도 없어. 억울해. 그러면 그렇게 되면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 남아요. 뭔지 알아요? 기도밖에 없어요. 억울한 자의 기도, 약자의 기도. 하나님, 나를 모함하고 나를 괴롭히는 저 악한 인생을 그냥 가만두시렵니까? 이런 기도밖에 안 나오잖아요, 솔직히. 조금 더 심하게 가는 사람, 하나님 가만두지 마시고 하늘에서 하여튼 이런 얘기하면 또 너무 심해지죠. 솔직히 이런 기도 여러분 한두 번이라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겠죠. 여러분 살면서 그 얼굴에 주름을 보니까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셨을지 보이는데 이런 기도를 왜 안 하셨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기도까지는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다윗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시편 보세요. 종종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도 그렇게 기도하는 거 뭐라고 안 해요. 조금 심하게 얘기해도 하나님 저 인간 가만두지 마시고. 다윗은 더 심해요. 하나님 아주 그냥 과부되게 하시고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남편 죽여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다윗이 그런 기도가 다 나오겠어요? 자, 여러분 다윗의 훌륭한 점은 복수할 마음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 복수할 마음도 있었고 복수할 기회도 있었지만 복수의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훌륭한 거예요. 이 정도만 하면 굉장히 훌륭한 거예요. 그러면 복수하지 않았으니까 다윗은 아무 말도 안 했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은요 비폭력 저항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간디가 제일 처음 한 게 아니라 비폭력 저항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울에게 할 말 다 하죠. 우리 24장 11절만 볼게요. 사무엘상 24장 11절.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지를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할 얘기하죠. 나 결백합니다. 얘기하잖아요. 에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시간 지나면 다 오해가 풀리겠지. 풀리긴 뭘 풀려요. 점점 더 커지는 오해도 있던데. 그렇죠? 다윗은 자기 할 얘기는 하고 있어요. 충분히 자신의 정당함과 결백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내가 나의 원수에게 나의 정당함과 결백함을 말하면 그 원수가 듣고 아이고 그러셨어요? 제가 오해했군요. 너무너무 죄송해요. 회개합니다. 다시는 오해하지 않을게요. 이럴까요?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원수는 변하지 않을 겁니다. 사울이 그랬죠? 잠깐 반성하는 척 해야 하네요. 하죠. 그렇지만 더 죽이려고 그러죠? 여러분의 원수는 그 왼수는 죽을 때까지 당신을 오해하고 당신을 모함할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그러나 당신의 양심은 깨끗합니다. That's enough. 그거면 된 거예요. 한 번쯤 얘기할 수 있다고요? 나의 정당함을. 그렇지만 그 왼수는 안 변한다고요? 그렇지만 나의 양심은 clear. 깨끗합니다. 그럼 충분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을 계속 오해하고 없는 얘기 계속 지어내고 이런 얘기 또 죽을 만하면 또 나오고 나를 괴롭히는 그 왼수 때문에 화병 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박 목사 화병 나서 소리 지르나? 그거 아닙니다. 화병 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나 한 번쯤은 여러분의 정당함을 드러낼 기회가 생긴다면 그 원수 앞에서 드러내시고 또 뭣도 모르고 그냥 부하 뇌동에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도 얘기하십시오. 다윗이 사울 앞에서 자신의 정당함을 입증할 때 최고로 많이 들었다면 3,600명이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윗이 쩌렁쩌렁 울리는 소리로 나는 정당합니다라고 얘기할 때 그 군사들이 다 들었어.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네. 그렇죠? 그러나 다시 말할게요. 복수하는 것은 내 몫이다 아니다. 하나님 몫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수하고 싶어도 솔직히 말하면 복수할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서 우리는 다만 뭐 할 뿐이다? 기도할 뿐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다윗도 그랬어요. 기도할 뿐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복수할 기회가 온 거죠. 기도할 뿐이었는데 복수할 기회가 온 거죠. 원수는 어디서 만난다고?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아니 진짜 굴에서 만났죠. 그때 다윗이 승리한 거예요.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억제함으로 승리했습니다. 복수할 힘이 있을 때 복수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요. 그것이 진짜 승리한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였죠?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저는요 다윗이 골리앗을 in the name of my Lord 내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죽인 다윗을 죽인 승리보다 사울을 죽이지 않은 승리가 더 큰 승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결론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묵상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많은 조롱하는 무리들을 생각해 봐요. 야, 네가 메시아라면서? 네가 구원자라면서? 근데 너도 구원 못해? 내려와 보시지. 너부터 구원해 보시지. 그러면 내가 믿을게. 아이고 욕간족거리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맘만 먹으셨으면 내려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 내려왔다 임마. 그래가지고 천군 천사들을 동원해가지고 한바탕 쓸어버리고 십자가로 다시 올라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돼요? 너무 통쾌한가요? 그럼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고요? 하나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 원수 같은 녀석은 그렇게 다루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하나님, 왜 당신이 이렇게 자꾸 기다리라고만 하세요? 아니 왜 그렇게 형벌이 그렇게 약해요?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러고 싶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았다고요. 예수님 하실 수 있지만 그러시지 않으셨다고요. 그게 승리입니다. 천군 천사를 동원하는 것이 승리가 아닙니다. 힘을 쓸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함으로 참아주는 것이 승리입니다. 갑이 된 자가 갑질하지 않고 을을 참아주는 것이 승리입니다. 하고 싶은 말 많아도 절제하는 것이 승리입니다. 자, 여러분, 그냥 참는 거예요? 아니죠.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기에 그 믿음으로 참는 거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참는 겁니다. 우리 잠언 16장 32절 한 번 더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잠언 16장 32절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런 승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